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니까. 자, 아까 했던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지시할 땅이죠? 이게 자꾸 이제 시간이 가면서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방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가나안이죠? 지금 이제 물으신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초림에 예수님 오셔서 지금 우리가 낙원을 가는 거예요, 낙원. 낙원을 가는데,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는 음부에 들어간다 그랬죠. 불신자는 음부에 가고 예수 믿으면 전부 낙원 가고, 이 낙원이라는 데는 뭐 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고 무슨 그렇게 굉장한 데가 아니고 가서 쉬는 데라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 영혼이 가서 쉬는 곳, 편안하게 잠자는 곳. 그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 있고, 이제 천년왕국이 여기 이제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아까 이거 하다가 조금, 나갔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영혼구원. 영혼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앞으로 받을 것도 아니고,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받아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꾸 내가 구원 받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책이 나오는 거야. 목사님 구원이 헷갈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얼마나 헷갈리면 이 책이 나오겠어요. 구원이 헷갈린다. 왜 구원이 헷갈립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는 데도 있고, 받아야 된다는 데도 있고, 받으러 가야 된다는 데도 있고, 잘하라 하는 데도 있고, 뭐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 하나라도 여기서 확실히 정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립. 구원 이게 받았는지, 받으러 가는 건지, 뭐 우회된지 이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성경보다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성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자꾸 받았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아무 걱정 없다, 자꾸 이러니까 성경 보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와야 된다 가는 거예요. 또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예? 구원을 확실히 모르면 구원파로 다 넘어가 본다니까. 장로교 한만 댕겨봐야 구원 못 받는다 하고, 우리 온다 가면 그래 가고 가버려요. 보세요. 구원 한번 보세요. 구원.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헷갈리겠는가 안 헷갈리겠는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 보세요. 뭐 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항상 뭐 하고? 그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우회되는 거냐 헷갈리는 거예요.
요걸 확실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입에 구원을 얻는다 했지 두렵고 떨린 걸 복종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렵고 떨려야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그럼 이거 우회되는 거냐? 주의 이름은 부르면 구원 얻는 거냐? 그럼 두렵고 떨린 걸 복종해야 구원 얻는 거냐?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너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원 얻는다 했는데 왜 여기 이런 말이 있느냐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 들여다보는 사람은 헷갈리도 없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안전하게 하고 설악하고 서는 사람은 안 헷갈리는데 성경 좀 보는 사람은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좀 보는 사람이 다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목사님들이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게 뭐라는 걸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구원이 뭐냐? 그럼 이제 3장으로 넘어가고 3장으로. 3장 20절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단 말이야? 여기 영혼 구원받은 사람.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육체는 지금 서울 시민도 되고 부산 시민도 되고 뭐 광주 시민도 될 수 있지만은 영혼은 동일하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무너지면 영혼은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민권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로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로서는 그 자리를 그 말 아닙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말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울 바울. 바울 그러면 구원 못 받아가 지금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우회되는 거냐니까.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기다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럼 여기서 주 예수를 기다리는 이 주 예수는 초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냥 얼쩡얼쩡 구원받으시 됐다 하고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당구나 치러 다니고 무슨 커피나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서 되는 게 아니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복종. 근데 무슨 말씀을 복종할 것이냐?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말씀이나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뭘 복종해야 들어갑니까? 율법을 복종해야 들어가잖아요. 뭘 복종해야 돼요? 율법을 복종해야 들어가요. 여기 영혼 구원 받으려면 은혜의 말씀 복종해야 돼요. 은혜의 말씀 복종하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의 말씀 복종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시민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뭐를 복종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복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쪽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뭐 받은 구원 받을 구원 다 이제 책자를 줘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을 잘해.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받은 구원은 받았는데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받은 구원이거든요. 시민권 받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구원인데 받은 구원 그 자리에서 앞으로 받을 구원을 주시러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린다. 그럼 그분이 오실 때는
자, 그럼 히브리서 또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누구를 구원하러 오시는가 보세요. 28절.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하시려고 한 번에 들으신 바. 자, 어디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구원 받은 겁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구원 다 받았습니다. 사망 생명을 옮겼습니다. 구원 받아서 호점이 들어있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는데 성경 보니까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헷갈린다니까. 목사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천문왕국 그 천자가 그러니까 지금 차츰차츰 나갑시다. 그 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해가지고 더 헷갈려서 정말 헷갈려 버려. 목사님 그 천문왕국의 천자가 상징적인 숫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말하건 천년왕국 할 때 천자가 천년왕국 할 때 천자가 상징적인 숫자인지 실제적인 아 천자가 이 천년이 상징적이냐 실제적이냐 그걸 묻는 겁니까? 저는 새하늘과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면 그 천자가 저는 상징적으로 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천년을 상징으로 본다고? 아니요,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따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얘기하면 그 천년이 상징적인 숫자로 지금 이해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또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또 한 터막이 더 있습니다. 더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이 천년을 대다수 이제 뭐 또 상징이냐 뭐 실제적인 수냐 이러는데 실제적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자, 노아 120년이 실제적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에 가서 400년이 실제적이죠? 아멘. 그러면 바벨론에 가서 70년이 실제적이죠? 아멘. 실제적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연월 일시가 그대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연월 일시가. 연월 일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도 그대로 천년입니다. 천년. 이 천년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천년이 숫자가 있어야 끝날 때가 있지 숫자 없이 못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 지금 그 구원에 대해서 알겠죠?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초림은 죄와 상관 있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재림은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러 온다. 그러니까 이제 초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있고 재림으로 구원하는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구원자 기다린다는 거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 그럼 이제 계시록 20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등의 열쇠를 그 손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오 망이라고 하고 사단에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입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골 묘하리. 그 후에는 보세요. 그러면 상징적 같으면 차도록이 됩니까? 상징적은 차도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그 천년이 될 때까지, 그럼 400년이 찰 때까지, 70년이 찰 때까지, 120년이 찰 때까지 차는 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그 다음 또 읽어봐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병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살아서 천년 동안, 자, 천년 동안이죠? 아멘. 상징적이면 동안이 없어요. 동안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첫째 부활에 나올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자,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학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왕이 나셨다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왕이 나셨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은 우리 영혼이나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서 왕권을 누리려고 오신 거예요. 왕권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왕노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헛소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자, 벌써 아까 마귀를 몇 년 동안 가다나? 천년 동안. 그 천년이 차기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지없이 천년이 차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400년 바벨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다가 400년 동안 하니까 400년 차니까 모세를 보내가 끌어냈잖아요.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고생한다가 70년이 되니까 또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그러니 천년이라는 게 실제적인 천년이지 지금 그 상징적이라서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그 성경도 전혀 모르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목배움 받은 영혼들이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부활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부활해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년이 차고 난 뒤에 사단이 나와서 또 곡과 마음을 유혹하죠. 자, 8절 시작. 나와서 땅에 사망 곡과 마음을 미혹하고 모아 싸우는 것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면 이제 마귀는 하나님께서 싹 안 없애버리고 천년 동안 또 무지하게 가다 놨다가 천년이 타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되게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되게 아낍니다, 마귀를. 그래서 이제 요에까지 사용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불 속으로 쳐져버려요. 그 다음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을 친구와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에 모셨던 중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합니다. 예, 이것이 둘째 사망의 불못이요. 여기는 거짓 선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 노릇하면은 다 저게 들어갑니다. 이만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 노릇하면 다 들어간다니까. 이만이나 문서명이나 들어가고 저 안상호이나 들어간 줄 알면 안 돼요. 진리를 왜곡해서 바르게 못 전하면 다 저게 들어가 버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안시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게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내수하고 그 모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천년왕국 끝나고 또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무궁세계입니다. 무궁세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목적이 완성되는 나라예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면 천년왕도 해당이 되지만
결국은 여기에 무궁세계도 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씩 또 없어지죠. 자,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게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가나안 땅이 이거로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요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인 줄 알았거든. 요것이.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 하라고 당부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묻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제자들이 묻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입니까? 요 동네 아니에요. 요 동네. 여기 이스라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왕이 되시면 제자들이 한 자리 할 거 아니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부터 한 자리 하려고 싸우고 다녔잖아요.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앉아달라고 싸우고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안 되고 이래 되니까 더 따라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갔죠. 부활해서 오시니까 이때다. 왔잖아요. 모였잖아요. 그게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니는 우정사고 니 좌정사고 니는 내무장하고 니는 중무총되고 뭐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 뜨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나라 조직을 말해야 될 텐데 이와 말하라노.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이때다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 그래? 또 7절 보세요.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이때다가 아니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신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암시되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스라엘 회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요거 회복이 아니고 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만유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쪼매난 손바닥 많은 거 이스라엘 지금 맨날 전쟁을 하는 거 그거 회복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제자들까지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회복이 아니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만유를 회복하는데 그 날이 오기까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려니까 이 시대가 와요. 이 시대요. 이 날이 오기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 낙원에 좀 쉬게 해놨다가 이 나라가 올 때 여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낙원에서 불러내 부활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기서 쉬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말이에요. 쉬도록. 근데 쉬는데 이 사람 뭐 한 일 있어요? 이거 쉴 필요 없잖아요. 저 사람. 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이라든지 주를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된 사람들은 좀 쉬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계속 살아있으면 고생 아닙니까?
어때요? 우리는 더 오래 있는 게 편하지만은 바울은 오래 있을수록 고생이요. 그러니까 이제 쉬라. 그래서 좀 쉬는 거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쉬다가 부활해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목배우 받은 영혼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한다. 아멘.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게 상징적인 수냐 이렇게 물어졌기 때문에 이게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인 수다. 그럼 이제 천년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때는 이제 아까 이제 불신자 왜 되느냐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부활해가. 또 낙원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못 들어가고 낙원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거든. 낙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100%다 첫째 부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 받을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까지 못 나옵니다. 나올 이유도 없고, 천년왕국에 나오는 거는 상 받아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아까 내가 디모데후서 2장을 하다가 중간에 마쳐버렸는데,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이 바로 상과 함께 받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62장 한번 보세요. 62장을 잘 보시면, 자,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빛같이 나타나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아 예루살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여기 나는이라는 1절 나는이라는 나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1절 내려와봐. 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구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더라고. 완전 환하게 나타나도록 시온에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열방이 네 공의를 여러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이름으로 일컬. 자, 새 이름 받는 거죠? 아멘. 그리고 계시록 보면 우리에게 새 이름 준다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새 이름이 있다고. 예? 그리고 새 이름 받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역사를 한다 그 말. 하나님이 열심히 하십니다 지금. 자, 그 다음 또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이 하나님의 손에. 자, 면류관, 그것도 면류관 받는 거 아니에요? 면류관 왕관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 어디서 받느냐? 자,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헵시바, 아까 새 이름 준다 그랬죠? 그게 헵시바요. 뿔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5절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기뻐한다는 거 아닙니까? 혼인잔치석에 들어간다. 혼인잔치석에. 이제 이 나라는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자, 뭐가 임한다고? 자, 구원이 임한다 그랬죠? 무슨 구원이? 상급 받는 구원 아닙니까? 상급.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결혼할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상 받을 사람이라 돼요. 상 못 받을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 받을 사람들이 받는데, 그러면 상 못 받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상 못 받으면 뭐를 받는 거예요? 보응이 뭐겠어요? 보응이 심판 아닙니까? 상 못 받으면 심판이라니까?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이죠? 충성되다고 상 받는 거죠?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쪽은 뭐 받겠어요? 보응이지, 보응. 바깥 나가라고 내 쫓겼잖아요. 그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말이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니까 문 밖의 구원이다 이래요. 문 밖의 구원. 문 밖의 구원입니까? 왜 그런 말을 쓰느냐면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그러니까 뭐 한 달은 봐서 좀 게으름 피웠다고 해서 막 영원 멸망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거는 갈 데 올 데 없고 그냥 구원받은 그대로 구원받은 거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그럼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무슨 필요 있어요?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 죽거나 죽는 거 한 가지요.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율법을 지켜 들어갔어요. 율법을 흠없이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여기 구원받은 게 소용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정말 무효라니까. 무효.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거를 갖다가 우리 생각으로 자꾸 이러고 저러고 할 거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받은 구원 받았어.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모르겠다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쫓겨 버렸어요. 그럼 여기가 있습니까? 자, 아까 내가 다 없어진다 그랬죠? 자, 가나안 땅에 오면은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게 가나안 땅화 돼버리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별도로 있습니까? 차별이 없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로 완전히 차별이 없어집니다. 차별이 없어지죠? 이거. 그럼 이제 이 낙원은 존재를 합니다. 뭐에 존재를 하냐면은 두 번째 부활할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알기 쉽게 내가 이렇게 길어서 그렇지, 이 낙원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서 첫째 부활에 나올 사람이 있고, 천년이 끝난 후에 나올 사람이 있고, 여기 아까 물으신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천년 동안 못 나오다가 천년이 끝나서 무궁세계에 들어갈 때 그때 이게 불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보상을 받고 뭐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건 좀 비밀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비밀.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은 비밀이니까 그래 아시고, 이제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 왜 또 심판하느냐, 또 이 백보에 심판하느냐 하면, 자, 1차
하나님께서 1차 부활에 나올 사람들의 카트라인이 있겠죠. 아멘. 수고를 해도 베드로 수고가 다르고 바울 수고가 다르고 야고보 수고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고에 대한 점수가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는 80점까지를 첫째 부활에 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뭐 가서 첫째 부활은 80점 나오더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80점까지를 첫째 부활에 나오게 했다고 하면 79점이실 거 아니에요. 아니 79점짜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79점짜리는 첫째 부활에 못 나오면 아차잖아요. 아차지. 그럼 이제 무궁세계 갈 때 이 79점이나 뭐 70점이나 뭐 60점에 대한 이런 또 상급이 또 있어요. 상 아닙니까? 상.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보자 심판이 오면은 이제 다 없어져요. 이제 낙원도 없어지고 천연왕국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이제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아들도 그때는 아버지 앞에서 복종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명이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이 사람이 이제 첫째 부활이에요. 아멘. 천열명은 예수님이 천열명 부활 이미 예수님이 해버렸죠. 아멘. 그 이제 첫째 부활을 할 사람은 주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요 강림이라는 게 재림이거든.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그럼 뭐 이게 언제입니까? 예? 자, 이거 지금 예수님이 나라를 통치했죠. 예수님이 왕노를 했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를 했잖아요. 그 이 왕노를 하는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1000년이고 만년이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1000년 동안만 왕노를 하시다가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그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에 첫째 부활에 못 나왔던 사람들이 그때 부활한다 그 말 아닙니까? 첫째 부활에 못 나왔던 사람 나중이라는 게.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또 그 다음 시작.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 그러면 이제 이 날이 올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불가불 왕노를 하셔야 되겠죠? 천년 동안 왕노를 하시죠? 그 다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에게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 속에는 들지 않았다 그 말이죠. 네, 그 다음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실 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들 자신도 만유의 주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이걸 잘 모르고 지금 현재 신학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헛소리들 하고 거짓부리 하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분명히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잖아요. 나라를 바치면 아들도 아버지 밑에서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분명히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분명하게.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기는 아브라함이 왕이라면은 여기에는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 무슨 왕국? 그러니까 이게 다 모형이에요. 모형. 가나안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국을 건설한 거 아닙니까? 거기 앞으로 예수님 와서 통치할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은 뭐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노릇을 한다고 말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언약의 목적지가. 자, 그러니까 율법도 첫 언약이죠? 첫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언약 율법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다 그거 아닙니까? 오신다. 그럼 예수님 오셨잖아요. 율법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럼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 흘렸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피요. 새 언약의 피. 뭐 영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새 언약이 뭐냐?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은 새 언약의 종착점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이요.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언약. 첫 언약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겠다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재림하겠다는 언약이라니까. 여러분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약속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몸부림치는 것은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주님 모른다고 내쫓아보면 헛일이요, 지금까지 수고한 게.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하러 오느냐? 또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왕노를 하느냐?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가지고 거기서 왕노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새 언약이요.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1장에서 한번 봅시다. 1장에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4절에서. 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같이 말해요. 자, 우리가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 맞죠? 보배로운 믿음.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은혜와 건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은혜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자, 여기 보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죠? 그게 뭐겠어요? 여기 새 언약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럼 이제 3장에 넘어가 보세요. 3장. 10절에서 읽어봐요. 10절에서. 3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그러면 주의 날이라는 날이 이게 무슨 날이에요? 재림 아닙니까? 주님 재림. 주님 재림에 갔다는 약속이 큰 약속이 보배로운 약속.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도적같이. 예? 도적같이 오시는데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야단나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다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려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럼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 날이죠.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같이 사모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 다음에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자, 뭐대로? 이게 지극히 큰 약속 아닙니까? 이것이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세상에 온다는 약속이고 새 언약은 이 세상을 불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려고 아들이 되는 거 아니요. 그냥 아들만 되려고 되는 겁니까?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려고 아들 되는 겁니까? 그냥 지금 아들 되는 바람에 우리가 죽을 고생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얻어 터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안 되시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럼 우리가 내 여기서 얻어 터지고 있다가 그럼 뭐 하나님 나라도 기업으로 못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야.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목적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보세요. 오늘 오후에 성령의 생명의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또 엉뚱방향으로 가서 또 못하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하실 때까지 구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율법 아래서 종노릇 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동학문, 이 초동학문이라는 게 율법이거든.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그 다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그러니까 지금 초림은 우리를 아들의 명분 주려고 오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 명분. 뭘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 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자의 역을 받아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아들이니까 유업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축제입니다. 그럼 아들이 돼도 어떤 아들이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23절로 쑥 넘어가 보세요. 23절. 시작.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따라 낳고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님의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같은 데 제가 그 더불어 종노를 하였고 오직 위에 예루살렘을 자유하는 자들이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그러면 이제 유업을 받을 자는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삭이 됐으니까 유업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유업을 못 받고 내쫓기는 거죠.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남자가 성령을 따른 남자를 필요함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며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유업 못 한다고 내쫓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잘 알아야 되거든. 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이스마엘은 못 받고 이삭은 받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삭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마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으니까 신의 산에서 뭐 나왔어요? 율법 아닙니까? 그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럼 그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여기 못 들어온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못 받고 이제 약속을 믿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근데 이제 이삭 때에다가 기업을 줘보면 되는데 이삭 때에 또 안 주십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이 여기 이삭이죠. 여기 이스마엘이죠.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면 이건 율법이니까 이스마엘, 우리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삭 아닙니까? 그럼 여기 유업 아니잖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 유업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어도. 지금 유업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그네가 됐습니까? 오히려 나그네가 돼 있잖아요. 유업은커녕.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시면 세상 유업이 우리 있을 건데 우리는 유업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유업이 되느냐? 그 밑에 가서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가서. 이삭 밑에 누가 있어요? 예수, 야곱. 이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둘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 하나, 외동 아들만 있으면 뭐 유업 갈 때 올 때 없잖아요. 말라고 아들 둘이 나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이삭, 에서, 야곱. 일단은 우리가 이삭이 됐는데 이제
야곱이 되느냐 에서가 되냐.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 읽었는데 붉은 말이 나와. 붉은 말.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붉은 말이. 흰 말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붉은 말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에서는 별명이 뭐요? 에돔인데 에돔이 뭐요? 불따름. 그러니까 지금 성경 잘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전쟁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전쟁인데 여기서 이제 에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야곱에게 유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서족이 되느냐 야곱족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삭이 됐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에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여자가 둘이니까 이스마엘도 되고 이삭도 나왔는데 여기에는 남자도 하나고 여자도 하나요. 남자도 하나고 여자도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쉽게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또 말도 안 해. 아버지가 이삭이죠? 여기 이제 에서. 요걸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격이면 이삭은 아들 예수님 격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려면 또 어디 가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라 하다고 이러지 말고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리브가는 뭐냐? 리브가는 교회입니다. 교회. 리브가는 여자 아닙니까? 이 교회인데 성령을 의미하는 성령. 그럼 한 교회 안에 한 성령 안에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 그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업을 줄 때는 같이 주는 게 아니고 갈라내고 주는 거예요. 갈라내놓고. 그러니까 지금 나나 여러분이 지금 이 애를 쓰는 것은 그리 뭐 저 책 쓴 사람 뭐 가만히 있어도 우리 가만히 있어도 생명의 성경의 법이 우리를 다 그냥 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이런다. 그 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러 가는 거 뭐 다 필요 없네 그럼.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은 엄청난 잘못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제 갈라내는데, 자,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를 때는 뭐로 가느냐? 은혜 복음으로 가릅니다. 은혜 복음으로. 무슨 복음으로? 은혜 복음. 그럼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13장) 46절에서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거든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의 길로 향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은혜의 말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여. 자, 안 받아들이니까 50절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징에서 쫓아내니. 자,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세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핍박을 하겠죠?
안 받아들이면 이런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51절 시작.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핏거를 떨어버리고 이원으로 가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리라. 이에 이원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오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쫓는 자도 있고 유대인을 쫓는다는 건 유대인은 뭐예요? 율법을 쫓는 자도 이 둘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을 쫓는 자는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두 사도를 쫓는 사람은 은혜의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율법과 은혜가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르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둘로 나누어진다니까. 자, 뭐 여기 사도행전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가니까 28장도 가서 보세요. 23절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자 그러면 예수의 일로 권한다는 말은 예수의 일이 뭐예요? 은혜의 모금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일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증거하는 게 성경책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성경을 다 제시하면서 선지자들이 제시한 걸 다 제시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했잖아요. 잘했겠어 못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 보세요. 그럼 바울은 나처럼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했을 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분이 얼마나 잘 전했겠어요. 그런데도 성령을 가지고 했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5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맞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도 나누어졌죠? 아까 나누어져서 안 나누어졌어. 여기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 할례와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은혜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너거나 잘 믿으라. 나는 안 믿는다 이거지. 안 믿어. 예? 아니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끌어 눕혀서 그렇지 예수님이 다메섹도서 엎어버려가 그렇지 그 사람은 안 엎으시면 믿을 사람이요?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왜 안 믿습니까? 율법밖에 없는데 뭐 믿습니까? 율법은 되게 가말레 문에서 엄한 교육을 받아가 철저히 율법 지키고 있는데 뭘 예수 믿습니까? 난지 8년 만에 할례 받았는데 뭐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 한만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말해봐야 90을 가서도 안 들어와.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무슨 말씀으로 또 가르느냐?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자, 계시록 10장 가서 보세요. (7절에서) (11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모험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자, 무슨 책을 가지라고? 절대 봉한 책을 가지면 안 됩니다. 편호인 책을 가져야 돼요. 네. 그 지금까지 계시록 해석한 사람이 잘못된 게 왜 잘못됐냐? 전부 봉한 책을 가지고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봉한 책. 자, 지난주에 했잖아요. 내가 봉해 놓으니까 못 찾잖아요. 자, 이거 이어가지고 딱 봉해 버렸어요. 뭐 지난번에 뭐라 할까 싶어서 안 했다는데 오늘 한번 해보세요. 몇 장이 다른데? 320페이지. 320장. 20? 페이지. 21? 20페이지. 10페이지. 20장, 320장. 320장. 네. 짱 209장이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개져 있는 책을 전부 다 헛소리로 해가지고 지가 맞다고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계시록 한 데 가보세요. 다 맞다 하는데 다 틀리지. 다 자기가 이기라 하는데 다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 갔다가 실망하고 다시 안 온다니까. 편호인 책을 읽어야 됩니다. 편호인 책을. 그 다음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자, 아까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죠? 여기는 뭐 먹으라는 거예요? 책을 먹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살과 피도 결국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책을 먹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 이 작은 책을 또 먹어야 된다니까.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작은 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듣고 깨달아진 사람은 꿀소리같이 달콤하게 들리죠? 예. 이 달콤하게 들리는 사람은 내 책도 사가고 뭐 계속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씁쓸히 한 사람들 안 와요. 근데 달콤하게 들렸는데 먹고 가고 보니까 배가 좀 쓸쓸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토해야 돼요? 그냥 인태해놔야 돼요? 삭히합니다. 인태 말이지. 자, 그러면 배 쓰게 되는데 11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왕국과 다시 아멘. 뭐 하라고? 그럼 다시의 뭐요? 아까 7절에서 읽은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먹고는 다시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록만 하지 않고 자꾸 이사야서 뭐 창세기 나오는 이유가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도 이사야서 6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좀 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해야 된다니까. 아니, 내가 계시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해놨는 걸 다시 하는 겁니까? 해놓은 걸 다시 해야 합니다. 해놓은 걸 먹고 우리가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새김질 하는 거예요. 다시. 근데 어디 가서 하느냐? 자,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성막론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이제 성막론도 해야 되겠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성전 각 마당이 있죠. 성전과 마당과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그래서 이것이 마당이에요, 마당. 이건 성소. 이게 지성소.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냐, 번제다리거든요. 번제는 소와 짐승을 잡아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데인데, 그 소와 짐승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소나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속죄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구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우리가 여기서 피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세례 받으면 제사장 직분이 돼요. 제사장. 그리고 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이 들어가요. 성소는. 여기는 죄인들이 속죄받는 거. 그러니까 죄인들이 속죄받으면 죄인들이 다 의인이 돼요. 의인. 그리고 여기서 성령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이로도 한 받고 보혈의 피로 속죄도 받고 여기 지금 온갖 걸 다 받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적어보니까 찬송가에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인데 내가 저기를 적어보니까 한 40가지 나와요. 40가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한 40가지 되더라고요. 내 머리로 연구해서 짜보니까. 근데 찬송가에는 10,000가지 은혜라고 했거든. 한만 해도 10,000가지는 못 나오겠어. 여러분 나오거든 좀 같이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지금 하면은 10,000가지라는데 10,000가지가 되는가? 10,000가지 되는가? 자, 그럼 이제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하면은 여기 제사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떡상이 떡상. 이게 촛대. 이거는 향단, 향 피우는 곳이에요. 향을 피우는 곳인데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 마당에 있는 사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뭐냐면은, 자, 죄사함 받았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해석에 만족하잖아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다 했으니까. 40가지를 받았다니까. 한번 여러분 불러보세요. 은혜 받았죠? 어멀더라.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죠? 받았습니다. 은사 받았죠? 사명 받았죠? 이롭게 됐죠? 구속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니까 많더라니까. 많아. 많은데 여기 우리는 다 받았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한번 읽어봐요. 11절에서 10절에서 읽어야 돼요. 자, 시작. 너희 소돔의 거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거는 실제적인 소돔 고모라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멸망받을 인간들을 보고 하는 소리요.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사람들 우리 보고 하는 소리다. 이 소돔 고모라 같이 불탈 놈들아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 수염소의 피에. 자 보세요. 무수한 재물이죠. 무수한 재물이라는 건 재물 많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좀 가져. 아니요. 많이 가져. 무수한 재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 보세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네, 마당. 자, 마당 밟는 여기 마당에 있는 사람들.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무수한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면 마당 받는 사람이라니까. 여기 와서 무수한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 안 받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요.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 또 보세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보니 분양은 나의 가능이 월삭과 안식이 대외로 모이는 성회와 아버지 하나님. 그 뭐 안식일 지키고 뭐 월삭 지키고 뭐 절기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합니까? 지금 얼마 없으면 성탄절 오는데 성탄절 뭐 지킨다고 뭐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근본이 잘못돼 보면은 뭐 재물 많이 갖다 드리고 뭐 절기 지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되면. 그다음 내 마음이 너희를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여 그것을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건배하여.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다. 무거워.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 시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기도 많이 손들고 주여 여호와여 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듣고 봐주는 게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네.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여기도 빵 나오잖아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소산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 여호와의 칼에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는 제사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마지막 66장으로 가서 보세요. 66장. 이사야 66장. 2절이 없으면 저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2절.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나 나의 말을 나의 떠난 자 그 사람은 내가.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그렇죠? 심령이 통해가 있어야 되죠? 그 나의 말이 나의 떤다는 건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복종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초악 떨듯이 덜덜덜덜 떠는 거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사람. 이것이 2절이 없이 3절처럼 예배 드리면 3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다른 하나님과 다르며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과 다름이 없습니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진 것을 기뻐한다. 자 보세요. 그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소를 잡아 드리면 살인죄에 들리죠? 양을 잡아 드리면 돼지의 피죠? 예물은 돼지의 피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거죠? 그 저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들을 때는 야 이 우상 찬송 시끄럽다 듣기 싫다 이거요. 아멘.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뭘 4절 시작.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이는 내가 불러도 이게 순종 안 한다 그 말이야. 불러도 대답하잖아. 또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하라 한다고 어떤 또 목사님이 또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게 유구무원 아닙니까? 불러도 대답 안 하면 유구무원 아니요? 유구무원 왜 돼? 결박해서 어두운데 처역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을. 겸손해서 말씀을 배워야 말씀 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껴놔야 또 다음에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